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구원받는 이 과정을 보면 여러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는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입양, 또 성화, 견인, 영화의 9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심,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걸 부르심이라, 소명이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모든 우상이나 음란이나 비신앙적인 행위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돌이키는 거죠. 회개. 그 다음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 다음이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이제 신분이 옮겨지죠. 그 다음이 입양 혹은 이제 양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이제 자녀로 받아 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요 성화 앞까지, 그러니까 입양, 양자까지,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요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거의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일이죠. 이제 성화 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쁜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부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화, 이제 그러니까 변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죠? 그 다음이 견인입니다. 견인.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냥 한번 이 택함을 받은 자, 그죠?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이 세상을 떠날 때 성도들의 영혼은 죄악에서 벗어나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구원의 완성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변화되죠. 그걸 영화. 이런 이제 과정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교회에 데리고 가거나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죠? 예, 처음에.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야 가능하다. 이게 부르심이죠. 그죠? 불러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말씀 들었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죠. 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부르심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작정한 거죠. 언제요? 창세전에.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제 다 부르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부르셔요. 그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뭐죠? 칭의죠. 그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영화롭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그죠? 이 부르심이 나와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이제 죄로부터, 그리고 이제 무지와 불신앙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을 말해요. 그죠? 불러내요. 우리는 본질상 어둠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불러내시고 또 진노에서 축복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그 외적 부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외적 부르심. 이 외적 부르심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이 말씀을 듣는 걸 말합니다. 또 뭐 설교를 통해 말씀 듣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도 있겠죠. 그죠?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모두가 다. 그렇기에 외적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효력이란 뭡니까? 효과가 있다. 부르면 다 받아들이기로, 믿기로 반응한다. 이게 아니란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지요.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뭐 여러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종들에게 이제 시내 그 거리 또 골목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청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 가득 차게 돼요. 그때 이 임금이 하는 그 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초청은 많이 했는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 장치, 그죠?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에 초청을 했는데도 그것을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반면에 거부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그죠? 이처럼 불특정 다수라죠.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초청하는 것, 이게 외적 부르심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둘째,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 내적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도 불러요. 앞에서 언급한 외적 부르심, 즉 복음을 전하며 초청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자,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해요? 이제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 이 택함 받은, 그냥 창세전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성령님이 그때 주셔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여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왜 믿어? 참 저 사람들 이상하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게 뭡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은혜 주셔야 알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들을 적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죠? 내적 부르심.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거죠, 응답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 뭐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택한 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 믿게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왜?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 믿게 돼 있는데 택한 자는. 참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전도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다 믿을 텐데.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것을 듣고 믿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전하지 않는데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15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14절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그저 전해줘야 듣고 믿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이제 전해야죠. 그죠? 그래야 그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이때는 진짜 아멘을 진짜 크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까먹었다 고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진짜 전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택한 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전도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어떻게? 예수 믿게 돼요. 이처럼 부르시면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르심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죠? 그 사람의 심령의 역사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역사. 이것 없이는 예수 믿지 못, 안 믿게 돼요.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1문이에요. 자, 그 문을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 내적 부르심, 또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답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근데 제 귀에는 여자 성도님 소리만 많이 들리고 남자 성도님 소리는 좀 적게 들린 것 같아요. 제 귀가 잘못됐나요? 아유, 자, 여보, 이 답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걸 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효과적이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실패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잖아요. 거기에 실수나 실패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거부한다고 취소되거나 또 세상에 방해가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아멘.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나 실패가 없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당자 떠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구원은 그 자체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패함 없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 구원의 서정 과정이 있죠.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일하시는 것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죠?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내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이제 겉으로 외적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떤 유대인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한잔 했나, 술 취했나,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니까는 그게 이제 겉으로 현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이 마음에 찔림이 와요. 네, 찔림이 와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뭐죠? 이 찔림 뭐야? 자신들의 그 죄악, 이걸 깨달은 거죠. 그 찔림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되네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죠? 십자가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그런 그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진짜 우리가 이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회개가 별로 없어요. 말로는 회개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어쨌거나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그 비참함, 제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책망하거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가장 먼저 잘 들으세요. 내가 참 죄가 많네. 내가 참 나쁘고 없을 사람이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의 이 영의 눈은 아주 밝았어요. 왜? 그때는 이제 그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그죠? 영의 눈이 확 밝았어요.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영 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가 됐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다시 우리의 이 영안을 밝게 해주셔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 말씀도 보여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그러면은 이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굴 가리키죠? 성령이죠.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이 임해야,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18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주셔서, 밝히,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가 뭡니까? 이 육의 눈에는 아니고 마음의 눈, 이게 막 밝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뭔가,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러니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면 사는 게 다르죠. 이 땅에 살지만.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세요.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가서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요. 가서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다 싶어 그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지요. 그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 됐어요. 그 다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즉 누구죠? 성령님이 열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매주 나와 앉아서 말씀 들어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는 뭡니까? 졸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하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엉뚱한 짓 하지.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에 집중을 못해. 그래 어떻게 신앙이 안 자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기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레마의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변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그죠? 그렇게 오랜 세월도 예수 믿어도 그냥. 자, 셋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뜻입니다.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새로운 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말씀이 그죠?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말씀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이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예수를 잘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예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모두 다 내적 부르심, 즉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답이 뭘까요? 다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요. 내적 부르심 없이 교회 다니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없이 그리고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니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셨고 또 말씀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게 이 12명의 제자는 진짜 뭡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고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그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줘요. 이게 뭐지? 우리가 아는 것은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돈 받고 예수님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또 가책을 느꼈는지 스스로 뭡니까?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6장 64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의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그때 그 전부터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나를 언젠가는 팔 놈이다 알고 제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뭡니까? 장세를 택한 것과 다른 문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지만 제자로 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날 뭡니까? 이 목사나 장로보다 더하죠. 그죠? 더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나 장로 중에도 이 내적 부르심 없이 얼마든지 목사 장로 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없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처럼 돈이나 자기 사익을 위해 예수님 파는 자도 있을 것 같고 교회 이용하는 자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내적 부르심 없이 교회만 다니는 자가 얼마든지 있더라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적 부르심이 있었는가? 이 내적 부르심이 있었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이어야만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축복인가? 아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 뭔가? 저는 제가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잖아요. 그 후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큰 일,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요. 그분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성령의 내적 부르심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예수님은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저 매국노, 저 죄인 그렇게 정죄했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어려운 사람일 때 아니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반응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산위로 삼으신 자들을 몇 면을 살펴보면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라합 아시죠? 또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습게 말로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상태로 살았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능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